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처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잘 지내셨죠? 모두가 설날을 잘 지내셨는데 우리가 설날 되면 꼭 먹는 게 있죠. 떡국 먹고 세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지내는 설날의 모습입니다. 이 떡국은 그런데 한자로 천세병이라고 합니다. 첨세병. 나이를 더해주는 음식이라는 뜻이 그 떡국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떡국의 하얀색은요,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하얗게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길게 우리가 빼는 가래떡은 집안의 장수와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길게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가래떡을 동그랗게 써는 건 엽전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썬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떡국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뜻 생각하면 떡국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이가 더해진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긴 번영을 가져다 준다. 지난 일을 다 잊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설날 하면 떡국 먹는 날이라고 하는 정도로 아는 거죠. 본문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언제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언제 지키는 것인가?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따지면 보통 3, 4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략 봄이 시작되어지는 3, 4월 정도에 그런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때쯤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빵을 말하는 겁니다. 발효가 돼서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그런 빵이 아니라 급히 나오느냐고 발효시키지 못한 그런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먹었던 그 무교병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음식 먹으면서 너희들의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압박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제물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유월절의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구워 먹으라.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의 제물을 먹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어떤 하나의 먹어야 될 것들인 것이죠. 이렇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하죠.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이 든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잊고 소홀히 여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유혹은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애굽을 동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는 절대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 누룩을 넣은 음식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동경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너희들이 가고 바라는 곳은 오직 가나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라. 어떤 노동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절기를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생계를 위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식사라는 걸 하죠. 거기서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 무교병을 먹습니다. 맞자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요. 그리고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쓴 나물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그런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맞자, 무교병. 여전히 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출애굽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먹는 겁니다. 여전히 그때가 언제의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노예의 고통을 잊지 않습니다.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건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려고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흘렸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쓴 나물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스에 찍어 먹는데 이 하로셋은 색깔 자체가 벽돌 색깔이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찍어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노동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쓴 나무를 하로셋에 찍어 먹는 겁니다. 지금도 철저히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에 비교할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에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월절의 음식들을 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빵과 포도주입니다.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부활절 날 모인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성찬의 빵과 음료를 함께 나눈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날인 거예요. 이와 같은 정신 안에서 성찬과 주일은 매주마다 지켜졌던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와 주일의 모든 예배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찬의 일들이 무의미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날을 지내면서 그 안에 유월절의 정신을 담아서 먹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과 우리의 성찬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일들에 기독교의 정신을 잘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한 반복이 되지 않도록 늘 의미를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은 곳으로 그리고 견고한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이죠. 늘 반복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반복이고 우리 새벽의 모임도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실 때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실 때마다 우리가 왜 주일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더 견고한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신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같은 일을 행하며 같은 곳으로 우리가 다니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회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무료함에 지루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복을 통해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과 그리고 성찬과 그리고 매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지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위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위에, 그 은혜의 감사 위에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놀라운 성찬 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새기고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모든 일들이 때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습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고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가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더욱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교우들과 이 하루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참으로 많이 춥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의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추위 속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더욱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이 한 해 큰 기쁨과 즐거움을 또한 얻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일터마다 또 하시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서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추운 날씨 속에 밖에서 일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무원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과 또 우리의 경찰들과 소방 공무원들과 또 그 밖에 시민들을 위해 쓰고 밤새워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주의 속에 그 모든 것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